오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의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얼마 전 안타깝게도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의 생명을 앗아간 운전자에 대한 이른바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징역 10년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큰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맞겠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약했던 우리나라가 살인에 해당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조금씩이나마 처벌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처벌은요, 운전자에게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함께 차에 탄 동승자도 이를 그냥 지켜만 봤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하여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 중 장남인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려던 형제들과 함께 있었지만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꾀를 내어 구덩이에 넣는 것으로 바꾸게 하였고 이제는 요셉을 그곳에서 탈출시켜서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고자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안 르우벤은 옷을 찢으며 통곡했고 요셉을 구하지 못한 것에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짐승들에 의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르우벤에 대해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르우벤의 삶이 모두 옳은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만큼은 우리에게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지도 않았고 요셉을 상인들에게 파는 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 방조죄처럼 그것을 보고만 있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이지 못하도록 꾀를 내어 일단 구덩이에 넣게 하였고 다시 꾀를 내어 탈출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말씀에 르우벤의 행동을 보면 다른 동생들이 요셉을 판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모습이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 앞에서도 르우벤은 형제들을 질책을 한 적은 있어도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아니라며 변명하면서 책임을 피하는 행동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방조죄를 적용하는 것조차도 억울할 만큼 사실 노력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그저 묵묵히 공동체의 책임을 같이 짊어지고
함께 고통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그런 책임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한 것은 아니니 또는 나에게 딱히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니니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누군가가 책임을 물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고,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무관심하거나 남을 탓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직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때론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려운 이유는 누구 때문에? 지루한 설교 때문에? 찬양팀 때문에? 셀리더 때문에? 라고 하면서 말이죠. 나의 책임은 없다고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르우벤처럼 통곡하며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공동체가 어려워질 때 비록 그렇게 노력도 했었지만 책임감을 또한 함께 느끼며 짐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인 것처럼 함께 나누어지고, 내가 실수한 것처럼 함께 수습하고, 나의 잘못인 것처럼 함께 울고 회개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면 짐이 가벼워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되는 것이고, 최대한 덜 뒤로 물러가려고 함께 힘을 낸 것뿐이었는데 오히려 공동체가 전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소망합니다. 나의 공동체라는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여러분의 셀, 우리 교구,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고, 나아가 직장과 세상에서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영적 리더십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고 함께 살아갈 친구를, 가족을, 이웃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삶,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책임감을 갖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마다 뒤로 물러나지 않고 더욱 힘써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고 기쁨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